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구약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구약을 대부분은 오해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구약 성경을 이제 교회를 나와서 처음 읽으면은 좀 당황하거나 궁금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가, 진멸 명령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거나 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들으면 택한 이스라엘은 징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그 구약의 일관되게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는 주로 부정적이거나 다 죽여라 이렇게 이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는가. 근데 그 이방인으로 하면은 신약에서는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나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신약에서 주로 찾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 나오면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달으면서 구약이 정말 복음이구나 이런 시야가 좀 열렸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한 복음이 정말 그 성경을 보는 중요한 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12장의 창세기에 부르시고 15장의 햇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손과 땅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하시고, 그게 구약 전체에 그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중심으로 구약 전체를 볼 뿐만이 아니라 세부적인 것도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한번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여기 모든 족속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제 모든 이방 나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또 창세기 15장의 햇불 언약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 3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구약 전체를 사실은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때 아브라함아 너만 중요하다, 너 생명 얻고 복 받고 하늘을 누려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미 모든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대상으로 들어가 있냐면 구원의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할 때 두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아브라함 택한 언약 백성이 그 안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또 한 대상은 모든 이방 나라들이에요. 모든 이방인들,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게 여기서 누가 더 중요한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중요한지 바울을 통로해서 복음을 받아야 될 그들이 중요한지 우열은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른 것만큼 중요한 한 대상이 나오는데, 이게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 전체에서 성경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는 거죠? 성경은 복음을 믿어서 의롭게 돼야 될 사람들로 이방인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자들로 이방인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경 분량이 주는 오해가 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든 분량은 사실 중요합니다. 분량을 많이 다루면 중요하다는 의미가 보편적으로 있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약이 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모습이 구약의 주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구약에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나요? 거의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는 것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너희는 돌아와라 이런 내용이 많지, 하나님을 경외해서 다윗 때처럼 짧은 기간이 있긴 하지만 막 열방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 기간은 성경의 분량이 작고 주로 거역하고 혼나고 회개하라고 하고 고집 부리고 이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겸손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돼야 된다라고 원래 이방인을 향한 구약의 전체 뜻인데, 근데 성경의 대부분의 분량은 이방인들이 또 교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계속 싸우고 조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심판받고 진멸당하는 내용이 성경의 분량을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분량으로 인한 오해가 뭐냐면, 읽어보면 맨날 이스라엘은 얻어터지고 이방인들은 진멸당하고 이런 내용이 이제 구약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구약 성경의 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 이방인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어서 의롭게 돼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주로 많은 분량은 그 살지 못하는 모습이 다수를 이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분량이 많으니까 맨날 혼나고 맞고 진멸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주 내용인가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언약 백성과 모든 족속이 복을 얻어야 될 영생의 복을 얻어야 된다라고 부른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서에서 52장인데 이방 나라에 대한 분량이 나옵니다. 선지사를 읽을 때 여러분이 묵상을 하거나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예레미야서도 쭉 계속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의 그 죄와 심판과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방 나라들이 계속 나오면은 묵상은 짧잖아요. 이게 2주 분량을 계속 이방 나라만 묵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뜬금없이 이방 나라를 해가지고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걸 왜 자꾸 넣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게 이제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좋은데, 유다 주변에 열방의 6장 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어울리지 않게 갑자기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영생의 복을 받아야 할 이방 나라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 나라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지서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뜬금없이 구약에 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와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할 때 원래 언약 백성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이방 나라인데, 언약 백성이 불순종하면서 오히려 유다를 괴롭히거나 교만해서 멸망받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들이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심판이 나와요. 그렇지만 원래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탄생시킨 목적은 사랑과 구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이 동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제가 세워 보니까 총 231절이에요. 근데 이제 모압과 바벨론이 157절, 68%를 차지하는데, 모든 나라를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으니까 각 나라들을 다 말하면서
모압과 바벨론 두 나라를 이제 대표로 딱 내세우는데, 왜냐하면 모압은 어떤 나라의 대표냐면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로 많은 사람을 얘기하지만 모압을 딱 한 명을 대표로 세우고, 근데 바벨론은 좀 다른 의미가 있죠. 바벨론은 그냥 주변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나라예요. 이방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거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조롱하는 그런 이제 못 살게 구는 믿지 않는 사람을 대표자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를 하나님이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로 나온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은 교만으로 심판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만했는데 왜 교만했냐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이러면서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으로 교만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건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고 나는 이렇게 바로 믿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고 이렇게 교만하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겸손의 이유가 돼야 되지, 무슨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언가 자랑거리가 되고 교만하다라는 것이 구약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그 이제 모압 사람은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형통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업적과 기술이 좋았고 보물, 돈이 많았고 그리고 오랫동안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사건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져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48장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2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네, 모압이요 심하게 교만했다라고 나오면서 쭉 그 교만을 말하고 그 교만은 여호와께 대하여서도 교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게 복인데 문제는 그 복이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는 거죠. 그것도 아주 심하게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은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이 내적으로 교만하면 그게 어떻게 표출되는데 그 표출이 이제 48장 27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네.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경쟁심을 유발하고 경쟁을 통해서 더 교만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경쟁을 하다가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는데 사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촌이 잘 되면 기뻐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땅히 축복하고 한편이 되어야 할 대상조차도 우리는 경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심은 시기심을 낳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라는 건 뭐냐면 이제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그때 유다가 멸망하니까 모압이 어떻게 해요? 기쁜 거죠. 잘 망했다. 여기 조롱하지 아니했느냐. 여기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이제 경멸감의 표현인데 이것은 이제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경멸하는 거죠. 그래, 너는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게 된 것이죠. 교만은 어떤 무지를 주냐면은 이때 유다가 멸망했을 때 모압은 어떻게 생각했어야 돼요? 야, 저 나라가 멸망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멸망할 수 있겠다. 만약에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있으면 야, 택한 백성도 저렇게 멸망하는데 나는 더 멸망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의 죄와 교만을 봤어야 되는데 오히려 남이 망하는 거 보고 막 기뻐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망할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더 망해야 되는데 왜 너의 멸망은 보지 못하고 왜 유다의 멸망을 그렇게 조롱하고 경멸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심판을 받고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내가 잘난 그 우월감이 아니라 그때 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얼마든지 병 걸리고 암 걸리고 사고로 다 죽고 멸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오히려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거예요. 지금도 아까 기도할 때도 처처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나라는 안 됐다. 아유, 어리석다.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나도 아니 우리가 중동이나 우크라이나보다 우리 민족이 더 나은 것이 뭐가 있어서 우리가 사실 평화로운 것입니까? 그들보다 더 겸손하고 뭐 더 사랑이 많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이들의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나를 봐야 되는데 모압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대신에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모압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셔서 반드시 망하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또 16장 5절에도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만한 모압을 벌하시는데 그 멸망을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은 교만한 모압이 멸망받는 것은 너무 기쁘고 상쾌하고 통쾌한 일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교회 항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쭉 자료를 보고 또 다시 막 다큐 같은 거를 봤을 때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좀 더 다시 들으니까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게 너무 기쁜 일이더라고요. 이유를 모를 때는 왜 암살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구나. 저렇게 이렇게 많은 악을 저질렀구나. 이런 걸 알면은 그런 사람은 죽는 게 맞죠. 그리고 일본이 패망한 것도 일본의 악을 모르면 일본이 망해서 그런데 저렇게 악한 짓을 했으니 당연히 망해야지. 그러니까 일본이 망한 건 기쁜 일이잖아요. 사실 모압이 망한 게 그런 거거든요. 저렇게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망한 거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48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모압 때문에 통곡하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생각하여 애곡하겠다. 길헤레스의 주민을 생각하여 슬피 울겠다. 여기 내가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레미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같은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악하고 교만한 모압이 멸망하는 것을 보세요. 모압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어떻게 봤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면서 모압은요 유다가 망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악한 모압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애통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모압이 멸망하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반대죠. 모압은 유다가 망하는 걸 보고 야 우리도 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히려 막 기뻐하고 조롱했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한 공이니까 저 악한 놈들이 진멸되는 거는 마땅하지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슬퍼하고 통곡하고 슬피 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 영혼 자체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을 보고 저 이 악한 놈은 잘 죽었다 저 놈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통곡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또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라는 뜻은 우리를 싫어하거나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시면서도 심판받는 우리를 위해 통곡하시고 불쌍히 여깁니다. 처음 아담의 범죄부터 그 모습은 있었어요. 그럼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는 본질적으로 같지만 그래도 이 최초의 아담의 죄는 좀 더 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지만 아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죄가 아닌 에덴에 살게 했는데 최초로 이제 범죄한 거는 그래도 조금은 더 악하죠, 우리보다는. 그런데 그 악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응했습니까? 죄를 짓고 인정하거나 회개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핑계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못하고도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탓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할 그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행하는데, 하나는 공의로 심판하신 것과 그 다음에 바로 여인의 후손과 가죽 옷을 약속하셨어요. 예, 구원의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러면 이제 모압만 그러느냐? 모압보다 악한 게 바벨론입니다. 모압과 바벨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표현이 다릅니다. 모압은 교만하고 악한 자예요, 그냥. 근데 바벨론은 어떤 자라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내 원수다, 그리고 보복이다라고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모압은 보복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바벨론은 더 악해서 51장 11절에 보면 바벨론이 성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내가 보복하겠다, 그리고 직접 내 원수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하고 대항하는 것이 최고점이에요. 그래서 모압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자라면 바벨론에 대해서는 원수에 대한 보복이에요. 두 번째, 똑같은 이유인데 언약 백성을 학대하고 이스라엘이 고소를 합니다. 우리 51장 35절로 한번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1장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내가 바벨론에게 폭행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저들을 복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소가 왜 이렇게 고소할 수 있냐면은 그냥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약속 중에는 너를 공격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공격하겠다라는 약속이 언약 관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곧 너의 적은 나의 적이다라는 것이 언약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언약을 맺었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바벨론이 하나님을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폭행하고 학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막 악한 자들이 그 딸을 막 엄청나게 해쳤는데 아버지가 복수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가족이라는 거 안에 보복이 한편이기 때문에 당연하듯이 언약 백성을 학대하고 폭행했으면 하나님을 학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는 심판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보복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래서 36절, 51장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라. 그래서 바벨론에게는 보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재판장이 공의로 심판을 해서 처벌하는 거하고 저건 내가 보복해서 진멸하겠다는 거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훨씬 더 악한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왜 이제 바벨론이 사탄의 왕국으로 나오는데 언약 백성을 구약에서부터 폭행하고 학대하고 멸망시켰어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어떻게 되죠? 교회를 박해하고 학대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으로 계시록에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이 계시록의 18장 말씀은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벨론은 모든 악한 이방 나라들 중에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 최강의 악을 말합니다. 최강의 악. 교만과 악은 물론이고 언약 백성과 교회를 학대하고 무너뜨리는 가장 악한 사탄의 세력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장 5절에 보면 그의 죄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지만 이 바벨론의 악은 특별하고 가장 악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같은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심판은 또 이제 모압이나 다른 나라에 멸망하고 다른 두 가지 좋은 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계시록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하나는 사탄의 나라를 표상하는 가장 악독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 하나가 좋은 것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정말 악한 자가 공의롭게 처벌받는 것이 옳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해요. 모압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회복과는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멸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심판받아야죠. 좋은 일이죠.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최악의 악인 바벨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51장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여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바벨론에 대해서 관계를 말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받고는 심판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악하고 교만의 나를 아주 강하게 심판하실 때에도 여전히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용호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광야에서 나를 고독하게 깊은 어둠 속에 두실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전히 이 상태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거나 버린 게 아니라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근데 두 번째는 바벨론을 어떻게 말합니까? 딸 바벨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이 두 가지가 다 달라요.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 과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까라고 할 때 여전히 그래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저 악독한 바벨론은 어떻게라고 보실 때 그 악독한 바벨론은 나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바벨론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이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도 바벨론에게 보복하시면서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슬프다고 그러세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는 모든 드라마와 영화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가 어떻습니까? 보통 그 악한 놈을 최대하고는 악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막 독자들이 저놈은 저 나라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막 열의를 막 일으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거나 그 악독한 장수가 딱 죽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상쾌 통쾌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드라마인데,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야, 드디어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슬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데 일본이 패망은 이게 같은 거는
일본의 패망은 곧 조선의 독립이었어요. 일본만 망한 게 아니라, 이것만 공의가 집행되는 게 아니라 일본의 패망이 곧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바볼레온의 멸망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일본의 패망 소식이 대한민국 사람한테 어떤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대한독립 만세 하고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뛰쳐 나와가지고 막 기뻐하고 환호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바빌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이 해방되는 그날에 하나는 공의의 집행으로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우셨구나. 저 일본이 저렇게 패망해서 원자폭탄으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구나.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망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패망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슬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칠 때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벨론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정말 이것이 너무나 진담이라고 하시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네, 그리고 우리는 악인이 죽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나는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죄인도 악인도 그가 돌이켜 나는 살기를 원한다. 근데 이게 모압과 바벨론을 보면 언약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한 것처럼 모든 족속이, 모든 이방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그들이 결코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보냈습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연히 맞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믿는 자를 사랑해서라고만 하지 않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대상을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고 그들이 모두가 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은 죄인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신약의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부르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하는 거지 신약에 뜬금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물론 나를 보고 환경을 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가? 가까이로 말하면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보는가? 만약에 내 주변에 사람이 모압처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안 되면 조롱하고 뉴스 나오면 경멸하는 어떤 사람이 있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그게 바벨론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그들의 교만과 악은 그대로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통곡하시면서 나는 그들이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약에 가족이나 어떤 친구와 동료의 구원을 간절히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원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조금 원하는 것 같아. 나는 간절히 원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해야겠다 이런 뭔가 뉘앙스가 느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거죠. 우리는 악인의 심판을 통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은근히 좋아하는 사실 모압과 같은 속성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좀 경쟁하는 사람이 안 되면 은근히 좋아하고
우리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과 그들이 회복을 우리는 덜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뭔가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된다고 알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더 아파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겠네라고 태만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모압과 바벨론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방관해도 하나님 모압과 바벨론을 구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의 영생을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셨지 너 없이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언약 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러면 내가 모든 족속의 영생의 복을 얻도록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어라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겠다고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게 영생의 복을 얻게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알아야 될 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한다는 건 착각이에요. 내가 말을 잘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로로 쓰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겠어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믿는데 예를 들어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네가 가만히 있으면 구원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고 악을 행하는데 모압과 바벨 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렇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 안에서 순종해야 됐듯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때 그때 내가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압과 바벨론을 이처럼 사랑하고 나를 아브라함처럼 불렀다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심을 내가 안 믿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나 친지들과 친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안 믿으면 우리는 전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뭐라고 내가 하겠냐 이렇게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는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심판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바벨론보다는 조금 낫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아니잖아요. 근데 모압과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통곡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차별성을 둡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1절이 되게 중요한 부분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다르냐면 끝까지가 들어가요. 끝까지 사랑이에요. 알지만 이 이후로 이제 제자들이 막 도망하고 배반하고 이런 가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라는 이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30장 12절로 한번 가서 우리 예레미야 몇 군데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에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30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네, 끝까지 사랑이어서 고쳐주는 거죠. 3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장 3절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 하였노라. 네, 그럼 이 영원한 사랑, 끝까지 사랑은 택한 백성에게만 하시는 표현이에요. 8절 31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네, 영원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끝까지 사랑이 어디까지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해산하는 여인까지도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약속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 안에서 새 언약의 말씀이 31장 33,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끝까지 사랑과 영원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옛 언약이 완전히 파기됐다라는 끝이거든요. 근데 끝인데도 끝이 아닌 것은 새 언약으로 다시 그 사랑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아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것, 입증이 됐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입증되었습니다.